이번 주 메시지는요, 천년왕국에 대해서예요. 제가 지금 요즘 계속 주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을 제가 보고서 깨달은 게, 사실 지난 오후에 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오픈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왜 오픈이 안 됐을까? 반드시 일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요, 계속 주일이냐 안식일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인지, 생명수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결국은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더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와 주신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천년왕국을 메시지를 받으면서 한 주에 끝나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오전에 메시지를 다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끝내려 했거든요. 근데 저녁에 다시 메시지를 보강해 주시면서 2주 정도 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사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해가지고 무천년설 해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이 교리 때문에 싸움이 많습니다. 근데요, 어떠한 내 생각과 교리로 무엇을 말한다는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성경에는 분명히요,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하신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우리 원칙에 부합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어떤 우리가 생각에 뭐냐면 우리의 사고방식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다른 설로 자꾸 만나요. 설은 설입니다. 그리고 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까 해요. 자, 천년왕국이 그러면 의의가 어떤 것인지 좀 볼게요. 자, 레기 보겠습니다. 레기 25장입니다. 레기 25장 1절입니다. 레기 2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안식은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게 하시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 안식을 하게 하래요? 땅이에요. 뭔 땅에 안식을 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누구에 대한 안식이라고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에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6년 동안 밭을 기행해서 1년 쉬고 거름이 푹 썩어가지고 그 다음에 잘 되게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상식이에요. 실제로 6년을 파종하고 1년을 쉬어서 밭을 해가지고 아주 잘 된다는 것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보장이 없어요. 결국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안식입니다. 너희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뭐라고요? 땅의 안식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자, 근데 안식년에 땅에 가만히 놔두면요, 포도원에 포도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놀랍게도 열려요. 너희의 먹을 것이니
이건 너희의 먹을 것이야. 너의 먹을 것이 아니에요. 자,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이 땅이 뭐 이 땅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지금 안식년에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네가 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너와 그리고 내 여종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무엇입니까? 놀랍게도요. 우리가 파종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서 그곳에서 곡식이 맺히고 그리고 또 무엇이요? 포도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너 혼자 먹으라 네 것이다? 아니요. 모두 다의 것이다 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땅에 자유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깜빡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 것이에요. 땅이라고 했죠. 땅의 안식년입니다. 땅의 자유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뜻이 무엇인가 더 정확히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기초인데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전반적인 기초가 부족해진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땅이 안식한다 했죠. 땅에 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디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이요. 땅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해야지 소산을 얻는다고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자,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을요 일궈서 먹는데요 땀을 흘려야 먹을 거라 했어요. 이것을 앞으로 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요 뭐라고 했다고요? 밭을 경작하라고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요 경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은요 축복받은 땅이에요. 씨만 뿌리면 잘 돼요.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땅도 복을 받았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우리가 먹었던 것은요 정확하게요 과일과 채소였어요. 지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채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일이 빠졌습니다. 축복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땅에 나는 밀이나 쌀이나 그리고 나머지 밭에서 나는 것들을 먹는데요. 밭에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잘 준다는 뜻입니까? 잘 안 준다는 뜻입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있죠. C급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땅을 잘 갈궈도요. 땅이 너에게 독을 뿜어내어 잘 안 될 거란 이야기예요. 힘들 거란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얽매이게 됐냐면요. 죄에 얽매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요. 축복을 받아야 될 땅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땅의 안식이란 말을 이제 이걸로 이해 가시죠. 땅에 대한 얘기가 또 하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저주예요. 뱀이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했어요. 뱀이 먹는 건 여기 뱀은 마귀거든요. 마귀가 누구를 먹는다고요? 우리 사람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땀을 흘려가지고 땅을 일군다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구원을 못 받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저주와 함께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땅에 대해서 뭐라고요? 안식년을 주신다 하셨죠. 이 안식은 무엇이라고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풀리고 해방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의 저주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먹혀버리는, 삼켜져 버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야만 되는 그 저주에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안식년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땅의 안식년입니다. 여호와께 안식입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은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은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된 몸에서 구원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을 지키는 가장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기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안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날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던 일을 멈추고예요. 처음에요. 멈추고. 그 다음에요. 모여 예배라는 뜻입니다. 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첫째 하던 일을 멈추고예요. 너의 산업을 멈추고, 그리고 모여 예배하라.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를 기억하라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지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을 너희는 항상 누구요?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그럼 주일의 그 의미를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갈게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단 멈추신 거죠. 6일 동안 창조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멈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다하심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하였단 말은요, 일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언제를 복줬다고요? 일곱째 날을 복줬어요.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주신 날입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오늘은요, 주님께서 복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죽게 나오는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앞에 나와 모인 자,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분 자체가 복이세요. 복을 달달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분의 보좌에서요,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것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가만히 계셔도요, 그분이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셔도요, 빛이 나와요. 생명의 빛이 나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고 그분 자체가 복이세요. 흘러 넘쳐요. 그분과 같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처음에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사탄 마귀는 그 고난을 더 고난되게 만들려고 해요. 왜? 아버지께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계속 담대히 나가잖아요. 마귀는 물러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식년이 와요. 안식년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안식년에 더 깊은 의미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땅이죠, 땅. 땅에 안식이 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으로 돌아간다 했죠. 결국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땅에 안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안식년에 땅 쉬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나온 자는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날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땅이 메어버렸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요 우리가 그 땅의 저주에서 자유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을 주신 것은요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는 거예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무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입니다. 땅이 죄에게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땅이 죄로 더럽혀졌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안식하는 년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땅에 안식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고 나오는 같이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힘드니까 쉬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안식년이 그런 건 줄 알고 6년 일하다 1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너무 몸을 혹사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주시더라고. 근데 결국 안식년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고 주신 거예요. 땅에 임했던 그 저주가요 자유케 되리라고요. 자, 다시 레기 25장 가겠습니다. 레기 25장 8절입니다. 아까 읽던 7장까지 있어 다시 이어 읽습니다. 레기 25장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무엇을 공포하라고요? 자유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자, 놀랍게도요. 자, 주님께서요. 7이 49가 지나고 나면 50년째가 뭐라고요? 희년이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희년이라고 뭐라고요? 희년은 뭐라고요? 자유를 공포하라 했어요. 우리가요. 땀 흘려 이래야 먹고 산다는 것은요. 얽매이고 속박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힘써 일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50년 희년을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완전히 자유를 회복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왜? 6년이 지나고 다시 1년째, 7년째가 안식년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의 삶 속의 전반기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대부분 안 믿어요. 대부분 안 믿어, 이상하게. 근데 삶 속에서 살다가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를 당하면서 수많이 힘들어하면서 있잖아요. 땀을 흘리고 살아오다가 예수께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복이 안 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안식을 안 주세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옆에 사람은 잘 돼. 나는 안 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릅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언제요? 7년째 안식이 이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속에 있던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의 소망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꽉 차있던 내 마음속에 찌꺼기들을요. 제거하세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게 6년이에요. 내 삶 속에 살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 내 속에 내가 주인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주인 삼았던 그 죄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알고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6년 동안의 수고입니다. 그 수고 동안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요. 주인이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세요. 그때 무엇이 된다고요? 안식년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임해요. 이것이요. 한 번입니까? 지금 7번입니까? 7번이죠.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 속에서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주님은요. 많은 세대 동안에요. 우리를 계속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안식년은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겠다는 그분의 뜻이에요. 그때 여러분 마지막 그때는요. 마지막 안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고생하다가 천국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인생의 말년에 안식이 이 지상에서도 임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영원히 넘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속에 평화로다. 그리고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이 임했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신 거예요. 이 지상에서도 안식년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년이 임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요? 병들어 아픈데 평화로도 힘들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돌아가시지. 그분들에게 너는 왜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 그건 너무 잔인한 이야기예요.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게는 좀 뭐라면 다른 분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정이 힘들어. 남편이 맨날 때려. 그 중에서 주여 하고 눈물로 우는 분에게 너는 왜 마음에 평화가 없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요, 이곳에서 반드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식년은요, 그 나라에서 임할 수도 있어요. 나사로는 그 나라에서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요, 마음의 평화가, 가정의 평화, 그리고 생활의 평화가 임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교회 모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곳에서도 가정의 평화, 마음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 안식의 년이요, 많은 세월이요. 뭐지, 어떠십니까? 7번이죠. 7은 완전수죠. 7의 완전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요, 50년째 영원한 안식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왜 천년왕국 영원한 안식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제 보면은 9절이에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했어요.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했어요. 이게 49년째 7월 10일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속죄일이에요. 언제? 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적군에게 공격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속죄하는 그날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자, 속죄를 하셨죠? 속죄하시고 바로 안식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속죄일 후에 5일 뒤가 7월 15일 초막절이에요. 왜냐하면 속죄일 예수님 내려오셔서 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요, 그리고 시체를 치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엄청 많아요. 그거 다 치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우린 모릅니다. 그 시간이 5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요,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식이라. 이 초막절도요, 안식년과 같은 뜻입니다. 땅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합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역대하러 가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이에요. 그러면 7749 해가지고 이 날짜가 어느 정도 지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역대하 36장입니다. 그 날짜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언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함께 범죄함으로 어디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셨습니까? 70년 만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요, 70년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그냥 70년 끌려갔다 왔다고만 알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토지가 황무하여 무엇을 누린 같이요? 안식년을 누린 같이예요. 안식하예요. 안식년 몇 년 만에 누립니까? 7년 만이죠. 그러면요, 70년이에요. 그러면 70년 곱하기 7하면 얼마죠? 490년이에요. 제가 일부 깜짝 놀란 게 안식년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예언이냐면요, 이 뒤에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해가 나옵니다. 70일해가요, 뭐죠? 그저 한일대가 7년이죠.
70세 49, 490년이에요. 놀랍게도 안식년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요, 땅이 안식하는 안식년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어 끌려가 포로가 되어 종이 되어 70년 동안 있었던 것이요, 무엇이라고요? 땅이 70년 안식을 면을 맞은 것 같이예요. 무엇입니까? 490년이 지나고 나면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고 나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자유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뭐라고요? 예루살렘이요 전이 다시 복구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새 성전을 짓습니다. 그 일을 미리 말한 거예요. 언제요? 490년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서에 나온 72대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69일대가 다 지나버렸습니다. 69일대가 다 지나고 마지막 어느 일대가 남았다고요? 한일이에요. 한일에. 그 한일의 시작, 아직 그 한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일에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이 맺어졌을 때 그때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됩니다. 그 일회가 끝나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에서 그를 심판합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요 땅이 70년 동안 안식한 것이 죄의 종이 되어 끌려갔던 우리 이야기예요. 끌려갔던 우리가요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거죠. 이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은요 그 직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속사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69대와 70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방인이 축복받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때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연왕국이 무슨 의미인가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이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천년왕국이 알고 보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마귀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보호자에 부활하셔서 보호자에 올라 앉을 때 뭐라 했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누구하고 전쟁하는 겁니까? 사탄 마귀하고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마귀가 어디요? 부지강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천연왕국에는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천연왕국은 놀랍게도요 마귀가 잡혀서 사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저주가 임했던 게 왜요?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럴 때요 마귀에게 먹혀버렸던 죄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에게요 그 죄를 짓게 한 자가 사라져버린 때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언제요? 1000년 동안. 이 말 그런 말씀이에요. 그 용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하여 잡혀있는 때,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오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자, 그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이에요. 왜 예수님께 자세히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해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은 게 그분의 소망이세요. 그래서요, 예수님,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할 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살 것인가,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자, 스가랴 14장 3절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 지상전이 맞는 날입니다. 바로 그래서 언제요? 아까 속죄일 날, 49년째 속죄일 날 나팔을 불어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자유를 선포하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마귀를 결박해서요, 무지개 집어넣어버리세요. 바로 이 날입니다. 나팔을 부시고 오신 날이. 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지상제하기 전에는요, 여름엔 더워서 죽고 겨울엔 추워서 죽어요. 근데요,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여름에도 겨울에도 생수가 계속 솟아나요. 무엇입니까? 이 땅이 받았던 저주가 사라질 거라는 말씀이세요.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질 거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생수는 그 뜻입니다. 나의 축복과 사랑이 이 땅에 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동과 서 다 흘러갑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어디서 흘러요? 예루살렘에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세루살렘 전을 지을 것입니다. 다시 11절이요.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 죄의 저주요. 아담인과 하와가 받았던 그 저주, 땅의 저주가요, 사라져버립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1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여기서요,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은요, 어떤 자인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어서 그 핍박 중에도 살아있는 분이신지, 아니면 너무 어린아이여서요, 속하지 않은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들이 누구를 섬긴다고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에요. 그 원수였던 자들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했어요. 초막절이 정확히 무엇이냐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면 초막절이 축제예요. 왜? 초막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초막절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정서남북으로 진을 쳤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장막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을 치고 그들이 살았어요. 자, 그들이요, 농사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까? 신발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놀랍게도 옷도 휘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 하셨어요. 그들이 비록 40년 동안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그들이 멸망당했지만
여호와의 전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요, 그들이 자기의 땀을 흘려가지고 식물을 먹은 게 아니에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초막절의 뜻은요, 너희의 수고로 너희가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요, 나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임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의 뜻이 그래서 언제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일 풍성할 때예요. 포도도 맺히고 석류도 맺히고 호두도 맺히고 온갖 과일이 다 열리는, 열매가 다 맺는 그때를 초막절 정하신 거예요. 풍성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올 것이라는 거예요. 만국이, 열국이, 모든 나라가요. 막이 없습니다. 저주 없습니다. 이때는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원래 속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마귀 때문만이 아니고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자, 그럼 내 이야기야. 자, 볼게요.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나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내리시는 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슬이었잖아요. 그때는 비가 내립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축복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장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때 재앙은 뭡니까? 우리 때 재앙은요, 병들고 아프고 죽는 거잖아. 이때 내린 재앙은 그게 아니야.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비가 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 때 재앙하고는 재앙이 좀 많이 약해요. 누가 없어서 그래? 그놈이 없어서 그래요. 그놈이 잡혔잖아요. 천연건 그놈이 잡힌 날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서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사람이 멸절됐습니까? 멸절되지 않았습니까?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요, 천년국 때는 뭐가 없다가요? 가나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증되게 굴던 자들이요, 사라질 거란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던 자들, 그들이 사라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우상이 사라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죄주,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6년이 세월이 지나고 7년째 복을 주셨던 안식년의 세월이에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이 안식년도요, 무엇을 바라보자고요? 희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안식년도요, 희년의 축복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세요. 그가 우리의 생활 속에 풍요를 회복하게 하세요. 우리 마음의 평을 회복해 하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찬송이 넘치게 해주세요. 병든 자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도요, 그분께서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안 풀릴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칙과 원리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만다고요? 안식년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반드시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가 곧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겠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산 주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바라보면 세상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근심, 걱정도 다 쓸데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을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 우리의 삶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당신이 인도하심으로, 당신이 사랑하심으로 나아가는 성도 한 명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일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쁨으로 당신과 손잡고 사는 귀한 성도 한 명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리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어이!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파고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얘들아 나와 함께 영원히 혼인하여 살자고 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천년, 그날이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하시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밤낮쉬지 않으리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밤낮쉬지 않으리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주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하고 감사로